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맛있고 몸에 유익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철 음식. 우리 몸이 잘 조화되려면 계절에 따라서 제철에 생산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몸의 그 시스템이 오랫동안 계절에 맞게 조절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해당 계절에 가장 영향력이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철에 생산된 신선한 식품은 영양소가 보존되어 있고 맛이 좋아서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철 음식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아무 때나 계절과 상관없이 과일도 나오고 야채도 나옵니다. 계절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계절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생산이 되고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면 동화가 사라졌어요. 병든 어머니가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효자 아들이 그 엄동설 안에 딸기를 구하러 갔던 그 행동만으로도 야, 귀하다, 효자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대형마트에 가면 줄비한데 엄마 딸기 먹고 싶어? 기다려, 나 이마트 갔다 올게. 제철의 그 의미와 맛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철에 맞는 과일이나 채소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주로 먹는 것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계절에 대한 기다림도 없어졌습니다. 철을 기다려서 과일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 때나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생산하고 보관하고 출하를 합니다. 여름이고 게으르고 없습니다. 저장 기술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제철에 생산한 것도 보관을 잘해서 다른 계절에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절을 넘어서 출하되는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제철에, 그 계절에 생산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먹는 기막힌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먹을 수 있는데, 그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먹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진 거예요. 인내심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월 달입니다. 예전 같으면 딸기를 언제 먹으러 가요? 예? 알랑가 모를랑가 안양유원지에 딸기 먹으러 갈 때가 5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나 어제도 딸기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나 인내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음식만은 아니죠.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인내심이 없어져 갑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한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빠르게 왕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식이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고성능 컴퓨터를 손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거기에다가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통해서 축적된 생활의 어떤 그 지혜도 거기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된장 만드는 법, 고추장 만드는 법, 그 다음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 거기 나옵니다. 김장김치를 가지고 신김치처럼 끓이는 법, 식초를 부어라.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식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빠르게 왕래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속도 전쟁 시대입니다. 좀 더 빠르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높아요.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속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속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인내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은근함과 끈기가 없어지는 거죠. 또한 너무나 편리하게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참을성도 없어집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듯이 인내심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마치 씨앗을 심은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참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참아야 하고, 참으라는 이 말이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견디라 이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는 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인내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결국은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지고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인내치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언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후손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그의 후손이 이루어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가 그 후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적대 관계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살아왔던 다윗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날을 맞이하게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헛되이 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 선한 길만을 걸어왔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급변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견디는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러나 아무리 변화하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깊은 곳에서는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바다가 그렇잖아요. 파도가 거세어서 풍랑이 일어나도 바닷속 깊은 곳은 늘 고요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뭐 난리가 나도 깊은 바닷물은 고요히 흘러갑니다. 이처럼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세상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 같아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구한말 나라가 망했다고 자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히 통치를 받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방도 되잖아요.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만 또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서로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싶으니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산천초목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조 시대의 상감마마보다 임금님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임금님이 타고 다니던 가마에는 냉난방기도 없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가마에는 냉난방 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예? 우리 너무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난리가 날 것 같아도 역사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변함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성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같이 보인다고 해서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 안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였듯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잘난 것 같은데 막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생각할 때 모질이 같은데 열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람에게는 모질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잘난 자가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수고하고 견디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칙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랬어요. 조급한 자가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면 가난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부지런하면 풍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풍성함을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할 때 소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수고함이 필요하고 기다리고 견딜 줄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육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하고
견디는 자가 영적 승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으로 헌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무식한 말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이 무식한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무식한 말입니다. 그게 무식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고상한 척하지만, 유식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식하구나, 참 무지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언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단이 생기고 왜 성경에서 벗어난 사이비적인 신앙이 생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데, 무언가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니 사이비적인 자들이 생기고 이단의 미혹을 받거나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는 한 주님, 한 성경을 가지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를 미국 교회에서도 들어야 하고 아프리카 지역 교회에서도 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 신앙입니다. 뭔가 새로운 기가 막힌 것, 마치 자기만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를 부정하고 자기만이 굉장한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성도를 미워가는 사이비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미혹당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표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난리가 난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리가 난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성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각기 다르지요. 덤덤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 도대체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호떡집에 불나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호떡집에 불났어요 그러는데 호호호호호호, 그러니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 갑자기 풍랑으로 인하여 물결이 거칠어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 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광풍이 닥치고 난리가 난 것 같아도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견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같이 또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고 실족하도록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을 다 이용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여러 현상 가운데 인간관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와 윤리가 무너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하고 공격하는 살벌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말세의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신천지가 막 한국교회를 활약을 할 때, 초창기 신천지 초창기 할 때에 뭐가 들었냐면 새신자만 오면은 저거 멀쩡한 거요, 간첩이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고 사기꾼들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그래도 권사님은 믿을 만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니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함께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어 왔고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어 왔고 신앙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